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8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류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은 공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순교 헌금을 납부하고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8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알곡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38회가 되겠습니다. 제3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입니다. 리키777입니다. 카톡 아이디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에 보면 애굽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 또 가나안에서의 구원, 이렇게 구원의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그 구원의 3단계와 또 신약의 구원의 이 3단계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극이 뭐냐면 영원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 구원.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 구원 받았다.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났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이 없어. 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타락합니다. 왜? 구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인물이 거의 안 나와요. 영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1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교회생활이라고 합시다. 교회생활을 1년 한 사람, 그 다음에 10년 한 사람, 또 20년 하는 사람, 30년 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20년 하는 사람, 30년 하는 사람, 또 이제 40년도 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연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능력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영원 구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인물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이렇게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렇게 길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 이제 한국 말씀 사관학교 여기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제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말씀 갖고는 인물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를 길러내도 어리어리한 목사들 길러내 갖고 설교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그래서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하니라고 생똥을 뺍니다, 목사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미리 타이핑을 해야 될 부분들은 타이핑을 하겠지만 거의 동시에 타이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시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완전 말씀을 무장합니다. 완전 말씀. 완전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진리를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에는 완전 능력까지 갖춰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먼저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쉽게 말하자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시대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뭡니까? 신약시대는 전혀 다르죠.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시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낳는 시대예요. 이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 구약시대에는 6이 6을 낳는 시대예요. 6이 6을 낳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쭉 나와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거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을 사람인자 아들자자 써갖고 인자라 그래요. 인자. 인애하시고 자비하시다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자 아들자자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이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막 이렇게 쭉 나갑니다. 쭉 나가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느보암을 낳고 느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 왕은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장 2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계보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걸렸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걸렸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데 20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탄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탄생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이제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야. 육신. 성육신이다 이거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다 이거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이렇게 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자 어디 갔어? 거룩할 성자 아들 자자. 그래서 성자라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성자이신 그분이 인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인자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인자를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또 뭡니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자를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인간의 족보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없고, 요한복음에는 인간이 육을 낳는 이야기는 없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이 육을 낳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이 영을 낳는 그러한 일들을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뭐냐?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영을 낳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이와 같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예?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 나오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홀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에요. 홀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태초에 뭐야? 말씀이다. 이게 로고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는데 그 틀립니다. 성경하고 전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낳으심으로 두 분 하나님이 되신 거야. 두 분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 한 분인지 두 분인지 그거 구분 못하면 그건 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지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수준도.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두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 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되셨다. 그 다음에 이 두 분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거요. 낳으셨다고 해도 되고 성령 하나님을 또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태초의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요.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그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모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꾸 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기독교 목사들이 삼위 하나님 그래서 모성을 띠고 있는데 그러면 삼위가 뭡니까?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삼위가 그러면 한 분이라는 뜻이요, 세 분이라는 뜻이요. 이게 꼬집꼬집 파고 들어가면 대답을 못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를 보면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기독교 개정 성경 있죠? 그것도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하고 원본이 똑같은 겁니다. 왜? 기독교가 개정할 때 루터는 이 킹제임스를 썼는데 다수 필사본을 가지고 루터 성경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개신교는 루터의 후예라고 하면서 천주교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증거하신 분이 세 분 계셔. 세 분. 아버지, 말씀,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말씀, 성령. 자, 하늘에서 증언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자, 흠정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한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하나라 그러니까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서의 증언, 하늘에서의 증언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증언이 하나라, 하나로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 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이 증언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요. 통일되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 하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지만 하나 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뭘 증언하냐?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로 뭐예요? 통일되어 계신다. 통일되어 계신다 이거요. 그래서 나라도 그저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요. 이름도 하나요. 그 다음에 뜻도 하나요. 증언도 하나요. 그래서 다 이게 통일되어 있어. 말씀도 하나요. 이렇게 다 통일되어 있다 이 말이요. 성경에서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일체라고 그래. 일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일체라고 그래. 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삼위. 그 세 분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삼위라 그래요. 삼위. 세 분을 한자로 표현할 때 삼위라 그럽니다. 삼위.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해석이야.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 뜬금없이 말이야 삼일체 가지고 한 분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웃지 못할 비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거요.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분 하나님이 말씀이 뭐요? 두 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동일하시다 이거요. 동일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가셨어. 죽고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가지고 또 성자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니 그분이 누구냐? 보내주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16장까지를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팩트예요. 자꾸 삼위일체를 성경을 벗어나서 여러분 하면은 마귀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도 오셔갖고 뭐냐? 성령 하나님도 독단으로 스스로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요한복음 뭐 14장 뭐 26절 이런데 한번 쳐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뭐 어쩌라고요? 그가 어떤다고? 그분이 뭐 어쩐다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뭐 보내실 성령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거요.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증언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성자 하나님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진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에 관련된 성경 기절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뜻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성경 기절 볼 때 예전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의 뜻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전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일체라고 그래. 일체라고 그럽니다. 일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일체는 이런 걸 일체라고 그러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뜬금없이 어떻게 일체가 숫자 한 분, 세 분을 어떻게 믹서해가지고 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믹서해갖고 어떻게 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구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신약에는 이 세 분 하나님이 신약에는 세 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돼요? 각각 분리돼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시며 각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각각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면 신약 시대가 뭡니까? 구약은 뭐 그냥 6이 6을 낳고 6이 6을 낳고 뭐 6이 6을 낳고 6이 6을 낳고 하는데, 에? 6이 6을 낳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르면 되겠습니까? 성자, 인자,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여기는 쭉 잘라갖고 신약 시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밑에 신약 시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 영이 영을 낳는 시대라 그랬죠. 아까 신약 시대는 영이 영을 낳는 시대예요. 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육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을 낳지 않으면 그거는 뭐 1000만 명을 모아놔도 100만 명을 모아놔도 그건 다 하나님의 씨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하고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와 구분되는 것은 구분되는 기점은 뭐냐? 기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6이 6을 낳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6에서 난 것은 6이요. 이건 구약이야. 이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야. 이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이 앞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근데 구약은 6이 6을 낳는 거예요. 6이 6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6에서 6을 낳은 것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구약 시대야. 그러면 두 번째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각 사람의 영이 거듭나야 한다 이거요. 각 사람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말로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막 교회 다닌다 뭐 그런 말들 쓰지요. 교회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안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을 이 완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 선지자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완전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 이마에 그렇게 할게요. 이마의 상징적 의미는 생각을 말하며 지식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이다 이거요. 완전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이마에다가 쳐. 이마가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교 교리는 그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다 썩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다 썩은 거는 목사가 썩어서 그렇고, 목사가 썩은 것은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서 그렇고, 그러면 교수가 다 썩은 거는 뭐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다 썩어버려서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말씀 이것이 다 부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패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자들이 14만 4천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게 지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는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신약 성경에 이게 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게 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좀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봅시다. 지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킹제임스 거를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킹제임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눌러보면 31번이 나와요. 31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이거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사면을 통하여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이게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면 구원을 얻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눈 뜨고 봐야 돼. 눈 감고 보면 안 돼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율법사들에게 이 저주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가가지고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이 지식의 열쇠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열쇠. 세상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구약 때 이 율법사들이 뭐 이게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정성경에는 이게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걔들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지식의 열쇠를 뺏어가 갖고 지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야. 그러고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 자기들의 지식 갖고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어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지식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 구약 시대의 지식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이거를 율법사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사들.
법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지식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느냐?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 천주교 사제들이 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갖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자기도 안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천국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 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수고를 하냐 이러면서 아주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의지를 꺾어버린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갔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들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 때문에, 예? 결국은 오늘날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목회자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계속 말씀으로 풀어드릴게. 지식의 열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자신들도 안 들어가.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게 막아. 목회자들이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가.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가. 이렇게 아주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랬죠. 기독교는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제 내가 마르키온이라고 그랬죠. 마르키온의 사상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현재 기독교의 사상은 마르키온의 사상과 동일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마르키온이 뭐냐?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어제 이야기해 줬잖아. 마르키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르키온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르키온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마르키온의 사상이 있어요. 마르키온의 사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만 취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 구원론도 그렇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도 마르키온 사상과 동일합니다. 마르키온의 사상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합니다. 현재 기독교 구원론을 내가 이야기해 줘 볼까요? 이거 인터넷 쳐다봐 금방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기독교 구원론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믿음은 사람 편에서 이게 하는 거고, 이게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이걸 믿음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다야.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것을 이제 둘을 종합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구원을 받는다 이거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론은 마르키온,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마르키온도 이 구원론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마르키온의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은 마르키온의 구원론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르키온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후대에 가면은 그러니까 마르키온 뒤로부터 한 몇 년 뒤로 볼까요? 몇 년 뒤로 볼까요?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알제리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43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00년 후라고 그랬게. 300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론을 주장했어요. 은총론을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 은총론이 뭐냐? 은총론이라고도 하고 은혜론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는 은혜론이 더 좋다 그러면 은혜론으로 알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마르키온이 죽은 다음에 약 300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한 거야. 그게 은총론이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은혜론이라니까. 은혜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에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이 은혜론, 이 은총론을 독일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과 이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사상과 이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17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사람 사상이 누구 거냐? 아우구스티누스 거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가면 누구 거냐? 마르키온 거야. 근데 이 마르키온은 골 때리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이단으로 찍힌 사람이에요. 이 파가 지금도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때는 이단인데 왜 지금 왜 기독교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단이라 소리 안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마르키온의 구원론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은혜론, 은총론도 똑같고. 그것이 루터가 리바이벌 한 거야. 종교개혁 할 때.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밖에 없어. 뭔 구원을 받느냐?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영혼 구원이라 그래. 영혼 구원. 기독교는 이 영혼 구원밖에 몰라. 영혼 구원.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비밀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구원의 3단계 이걸 알아야 저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그 구원론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신기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와요. 우리 개정성경 갖고는 이거 못 잡아내요. 원어 성경을 봐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개정성경으로는 불가능하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개정성경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정성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론이 엉망이야.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영혼 구원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의 구원론은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의 구원론은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개정성경은 안 돼 있어. 그렇게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봐야 되고 영어 성경이나 거기다가 또 가능하다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능한 것부터 봐. 한글 성경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글 성경 보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 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 성경 보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어디 갔어? 킹제임스 한글 성경 있죠?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게 충격이지요. 안 나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 안 나오고 영 또는 혼, 영혼이 영 또는 혼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구분되어 나온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우리 기독교 개정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가보면 내 혼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내 혼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정성경 해가지고 내 영혼아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게 쭉 나와요. 내 영혼아 하면은 11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 시편에 많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근데 봐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여기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내 영혼아 하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 한 번도 안 나오죠. 내 영혼아 하면 한 번도 안 나와요. 내 영혼아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나오느냐? 내 혼아 해야 이렇게 나와. 내 혼아 이렇게 나와. 완전 다르지요. 내 혼아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 개정 성경만 갖고 있다가 다 지옥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14만 4천 명의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영과 혼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완전하게. 그렇게 해야 진리가 잡힙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가 잡혀요. 그래서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단 한 번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영이나 또는 뭐로 나와? 혼으로 나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가져와갖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영은 스피릿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 됐고, 혼은 소울 이렇게 나와요. 소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영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푸뉴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은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푸시케로 구분되어서 나온다 이거예요. 킹제임스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구분돼서 나와요. 완전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정성경 가지고 계속하면 돌팔이 목사 되고 돌팔이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혼과 영을 구분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야. 영과 혼 이거 구분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구약하고 연결해서 제가 알려드릴게. 구약에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구원의 1단계입니다. 1단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받은 구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2단계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의 이제 구원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서 구원은 제가 3단계 구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의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애굽에서 구원은 유월절을 통해서 받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이라는 것은 육의 구원이라니까. 육의 구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구원은 뭐 영이 거듭나고 그런 거 없어요. 구약에서의 구원이라는 건 육이 육을 낳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구원은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육이 구원받는 것이 뭔데요? 육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살아남았다. 이게 구약의 1단계 구원이에요. 1단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의 2단계 구원은 뭡니까? 구약의 2단계 구원은 광야에서 받는 구원인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렇죠? 광야로 나오지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 중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뭐냐? 광야에서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게요. 광야에서의 구원 실패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이 육이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육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2명을 빼놓고. 이 2명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치고 다 죽어버린 거야.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다. 그것도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단계 구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받는 구원하고 이 광야에서 받는 구원이 달라요. 그러면 왜 이것이 다 죽었냐면 죽는 것은 간단해. 죽는 것은 다 간단하게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열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외친다 이거예요. 외칩니다. 근데 이제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어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소리를 외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어떤 기독교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해.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외치는 자, 반대되는 소리, 이게 뭐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소리를 내는 사람,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선지자야. 이게 진짜 선지자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보면은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거의 다 거짓 선지자로 지금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왜 썩었냐? 목사가 다 썩어서 그렇다. 왜 목사는 다 썩었냐?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서 그렇다. 왜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은 다 썩었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다 썩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다 열정탐꾼에 100% 열정탐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뭐 2명의 정탐꾼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뭐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다고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항상 씨는 남겨놓거든. 항상 씨는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대되는 소리가 뭐냐? 이 반대되는 소리가 뭐냐면 가나안과 관련된 거예요.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2명의 정탐꾼도 가나안과 관련된 이야기야. 지금 가나안을 보고 와갖고 그걸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이야. 2명의 정탐꾼도 그렇고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외치는 거야.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을.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을 외친다니까. 외쳐. 그런데 이 열정탐꾼에 속하는 목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거 영적 가나안으로 내가 이제 해석을 해줄게. 영적 가나안이 천국인데, 천국에 뭐요? 천국과 관련된 말씀을 외쳐. 천국과 영적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을 외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2명의 정탐꾼도 천국과 영적 가나안과 관련된 말씀을 외치는데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외치는 것과 또 2명의 정탐꾼이 외치는 내용이 정반대야. 정반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10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증언하는 것이 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놓친 거야. 기독교는. 기독교 목사 12명이 있다면 10명은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뭐와 관련해서? 이 천국과 관련해서. 근데 기독교 목사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은 안 그래. 성경과 일치되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 10정탐꾼 10명의 목회자들이라고 그럴게요. 10명의 목회자들을 따르는 10명의 목회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전부 지옥 들어갑니다. 구약에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거는 결정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됐어요. 다른 데서 결정된 게 아니요. 막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뭐 우상 숭배를 행하고 그래도 그때 결정된 것이 아니야. 이때 결정됐어요. 정탐꾼 보고 왜 어떻게 동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을 따르는 이 2명의 목회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천국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소수지요. 10대 2니까 비율이 엄청 작지요. 그러면 이 2명은 뭐와 같은 것이냐? 이 2명의 정탐꾼은 뭐와 같으냐면 2명의 정탐꾼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천국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관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의 천국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뭐요?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관은 행위로 들어간다 이거야. 행위로 들어간다. 이 예수님의 천국관이야. 그러면 자 목사님이라고 해줄게. 내가 기독교 목사님들이라고 해줄게. 내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러면 기독교 목사님들의 천국관은 어떻게 생겼냐?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믿음으로 들어간다. 뭐가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목사 말이 틀려요. 그러면 왜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면 기독교 목사들의 천국관은 예수님과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독교 목사들의 천국관은 예수님의 천국관하고 다르냐 이거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뭐로만 받아?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상 때문에 그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상 때문에 그렇다니까. 천국관이 이렇게 변질된 건.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는 사상 때문에 그래.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의 뭐요? 잘못된 천국관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거의 다 떨어진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이 마르키온 어저께 내가 이야기했죠. 마르키온 사상에 빠져서 그래.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의 신앙이 타락한 것은 어저께 마르키온 이야기했죠. 마르키온의 사상에 빠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빠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목사들의 신앙이 타락한 것은 마르키온 사상에 빠져서 그래요. 그럼 마르키온의 사상이 뭡니까? 마르키온 사상은 딱 간단해. 마르키온이라는 그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만 취했다 이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만 취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은혜 구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르키온 사상에 빠져 있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기독교가 어디서 잘못했고 어디에서 썩었는가, 교회가 어디에서 썩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수많은 목사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과거에 엄청 싸웠습니다. 이 구원론 갖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냥 막 이 신득이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은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주장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못 들어가. 행위로 들어가지. 그래서 이 영의 구원과 이 광야의 구원과 애굽의 구원, 이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요걸 이제 다시 가져올게요. 가져옵니다. 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구원론을 가지고 신약시대 구원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요. 구약시대 구원론을 통해서 신약시대 구원론을 완벽하게 정립해 보자 이거요. 자, 해봅시다. 자, 정립해 봅시다. 구약의 애굽에서 받는 구원은 1단계 구원인데 이거는 영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받는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이건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은혜로 영의 구원을 시켜준다 이거요. 시켜주신다 이거요. 은혜로 영의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거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 신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시켜 준다 이 말이요. 이것이 애굽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의 구원은 이거하고 전혀 달라. 광야에서의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구원은 2단계의 구원인데 이거는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2단계의 구원, 광야에서의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혼을 잘못 사용해서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요. 물론 2명은 제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제외할게요. 그러나 그 2명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게 성경이 증명하는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을 했거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그건 거역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계속 한번 가봅시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약에는 천국입니다. 이 가나안이 천국에 결단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예수님의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것이 성경에 있어요. 결코 똑같은 표현이 있다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결단코도 있습니다. 결단코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야. 18장 3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나오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도 뭐예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포가 됐다니까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거역을 한 거야.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거역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야. 진노하신 거야. 여기 나오죠. 노하여.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나님이 맹세해버린 거야. 맹세한 거야. 열정장권의 말을 듣고 열정장권 편에 붙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리라. 못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히브리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독에 매일 피차 곤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게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완고하게 된다. 이 완고라는 말이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혼을 말하는 거야. 혼을 말하는 거야. 이 완고라고 하는 것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거역을 말합니다. 혼의 거역. 영하고 상관없어요. 혼의 거역을 말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의 불순종이라고 그럴게요. 불순종. 혼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됐어, 성경에. 그리고 12정탐꾼 중에서 2정탐꾼이 하나님과 똑같은 목소리를 냈어.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잡놈들이 그렇게 안 했어. 구약에도 10정탐꾼 편에 붙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야. 뭐가? 이게 혼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사람들의 혼이. 그래서 이 혼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혼의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영과 혼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개예요. 영과 혼은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입니다.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구분 못하는 거야. 영이 혼이 될 수 없고 또 혼이 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영은 혼이 될 수 없고 혼도 영이 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영은 영이요 혼은 혼입니다. 영은 영이요 혼은 혼이에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 그러면 이 영은 어디에서 왔느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은 천국에서 왔고, 이 혼은 지구에서 생긴 거다 이 말이야. 영은 천국에서 왔고 혼은 지구에서 생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구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호흡을 코에다가 불어넣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거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몸이에요. 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이미 만드셨어. 몸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요. 이 생명의 숨이 뭐냐? 이게 영이에요. 영. 콧구멍에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영, 너희의 혼, 너희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해요. 그럼 영은 뭡니까? 푸뉴마. 혼은 뭡니까? 푸시케. 몸은 뭡니까? 소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정성경은 기독교는 개정성경을 쓰지 않아요. 기독교 개정성경은 헬라어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영혼. 여기에서 영원 구원이라는 말이 파생됐다 이거야. 말이 파생됐습니다. 생겨났다 그 말이요. 영원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원래 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구원을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개정성경은 헬라어에 있는 푸시케를 영혼으로 번역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 대표적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금방 나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개정성경에 이렇게 나와. 이게 개정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이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9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 이게 똑같은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영혼이 헬라어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푸시케로 돼 있죠. 푸시케. 푸시케 구원이에요. 푸시케 구원은 2단계 구원이에요. 2단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이다 이 말이요. 구약으로 이야기해 줄게. 이건 구약 시대 광야에서의 구원하고 똑같아요. 광야에서의 구원이다 이거요. 푸시케 구원은 2단계 구원입니다, 여러분. 1단계 구원이 아니고. 푸시케 구원은 2단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 혼의 구원은 2단계 구원이에요. 광야에서의 구원이요. 그러면 영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영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이다 이거요. 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1단계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1단계 구원이다 이 말이요. 1단계 구원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의 2단계 구원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2단계 구원은 바로서 광야에서의 구원이에요. 광야에서의 구원이다.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의 2단계 구원은 광야에서의 구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그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혼의 구원 2단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신약에서 2단계 구원은 뭐냐? 2단계 신약 시대의 2단계 구원은 신약 시대의 2단계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킹제임스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기절이 혼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보면 2단계인지 1단계인지 구분이 없어. 기독교 목사들은 몰라. 왜? 영원 구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 구원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신학교 때 이걸 직접 들었어요. 신학교 교수한테. 지금도 나는 생생해요. 나는 이미 신학교 다닐 때 영예구원과 혼예구원을 이미 알고 들어갔어요. 저는 다른 구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신학교를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를 공부했을 때 그때 신학교 교수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 받는다고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예수님 믿어서 1단계 구원 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전부 다 베드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2단계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2단계 구원, 2단계 구원인 혼의 구원을 다루고 증언하고 있다 그럴게요.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론에는 이 말씀들이 다 빠졌다 이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에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도 단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2단계 구원이거든.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야. 왜? 기독교 구원론은 은혜 구원이거든.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에는 이 말씀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르키온도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2단계 구원의 말씀, 마르키온이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2단계 구원의 말씀을 모두 버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구원론도 이 2단계 구원론, 2단계 구원론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2단계 구원에 관한 말씀 그럴게요. 관한 말씀을 다 버렸다 이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목사들하고 대화해봐. 2단계 구원, 1단계 구원론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원 구원이야. 하나야 하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구약시대 구원은 1단계 구원이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2단계 구원이 광야에서의 구원이다 이 말이요. 구약시대 구원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 볼게. 그러면 신약시대 구원은 어떻게 되냐? 신약시대 자 보세요. 1단계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요. 2단계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신약시대에 그러면 영의 구원은 신약시대의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요. 신약시대의 혼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다 이 말이요. 행위하고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영의 구원은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행위로 받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내가 이렇게 구분해 놨지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시 해줄게. 자,
그러면 영의 구원은 은혜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혼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받는 구원이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편이고 이거는 사람 편에서 본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영을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혼은 공의로 구원시켜 줘요. 그래서 공의로 구원시켜 주기 때문에 악을 행한 놈은 다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공의의 구원은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원칙, 갚으시는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법칙대로 구원하신다 이거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공의의 구원은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 공의의 구원은 뭐예요? 공의의 법칙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달라요. 광야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심판 받아 죽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심판받아 죽은 자가 있다고. 그런데 애굽에서는 안 그럽니다. 애굽에서는 달라요. 근데 애굽에서는 전혀 달라요. 애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심판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었어. 20세 이상은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애굽에서의 구원과 현재 기독교 구원론은 애굽에서의 구원론만 주장하는 격이다 이 말이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뭐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다 이거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현재 기독교 구원론 이야기할게요. 현재 기독교 구원론의 허점입니다. 현재 기독교 구원론의 허점이에요. 현재 기독교 구원론은 애굽에서의 구원론만 주장하는 격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의 구원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이 뭡니까?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자, 구약을 가보면 두 번째 구원이 있잖아요.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광야에서의 구원론이 없어요. 광야에서의 구원론은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광야에서의 구원론이 완전히 빠져 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론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광야에서의 구원론은 현재 기독교 구원론은 광야에서의 구원론이 완전히 빠져 있다 이 말이요. 그 광야에서의 구원은 뭐냐? 광야에서의 구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혜로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공의로 받는 구원이다 이거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공의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박사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 간대. 그 사기를 치고 있어.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판결 내리게 돼 있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광야에서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공의로 받아요. 공의가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공의의 법칙이 뭡니까? 그러면 공의의 법칙은 간단해. 구약에 나와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공의의 법칙이야. 그러면 다시 또 설명해 줄게. 그 공의의 법칙을 또 이제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선에는 선으로 갚아줘. 그러면 악에는 뭘로 갚아줘? 악에는 악으로 갚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느 날 간음을 했어요. 광야에서 간음을 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 선이야 악이요? 이게 악이라 이 말이요. 광야에서 간음을 했어요.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인데 육적 이스라엘을 죽입니다. 죽이세요. 이게 죽이는 게 나와.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 24,000.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뭐예요? 24,000명이요. 죽었다니까. 이렇게 민수기 25장 9절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데 가면 또 23,000명이라고 나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걸 잠깐 착각했어. 구약에는 24,000명인데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는 23,000으로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1,000명은 이게 사람이 기억력이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 욕하지 말고, 사도 바울 욕하지 말고 그냥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외치는 거는 영의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증언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걸 성경을 봐도 몰라. 아, 이거는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구나. 아, 이거는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구나. 그런 걸 몰라요. 왜? 그냥 영혼 구원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극적으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줄 아십니까? 엘르야살의 아들 비노아스라는 자가 있어요. 비노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노아스가 그 간음하고 있는 여자하고 남자 서로 성관계하고 있는데 천막 속에서 성관계하고 있는데 비노아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성관계하고 있는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려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그때 하나님은 이야 잘했다. 내 분노를, 내 질투심을, 내 분노를 비누아스가 이루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노를 멈추신 거야. 이 비누아스의 행위를 보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하나님의 감정이라 그래. 하나님의 감정.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또 뭐가 하나 있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거요. 우리 인간의 혼이 지정의가 있듯이 하나님도 역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 감정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면 저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의지가 뜻이에요. 뜻. 생각과 저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제 입술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올려요. 저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다 바치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미리 타이핑한 것이 없이 그냥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뜻이 제 입술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기도를 필수로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접하지 못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맞아 죽게 돼 있어. 나중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면 내가 실컷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놓고 내가 버림받아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안 전해, 내 감정을 안 전해, 내 뜻을 안 전해.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만 전달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기도다 이 말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의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라 이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교리, 이 생각은 나의 교리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가 있어. 장로교 같으면 장로교 교리, 침례교 같으면 침례교 교리, 순복음 같으면 순복음 신학에서 배운 교리가 있다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다 깨부시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 깨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비누아스가 아까 사람 죽인 거 나오죠.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비누아스가 이렇게 사람 죽인 것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 막사에 그 천막에 들어가갖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배를 깨뜨려 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연병이 그친 거야. 연병이 이때 그쳤어요. 연병이 이때 그쳤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때 그쳤느냐? 이때 하나님의 분노,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 이 말이요. 그때 어떨 때? 비누아스가 사람을 죽였을 때, 두 사람을 죽여버렸다가 창으로 껴갖고 죽여버렸다니까. 그럼 평상시 같으면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 걸려 들어가,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갖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출한단 말이야. 비누아스가 비누아스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 이건 하나님이 이런 거는 좋아하시고 이런 거는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한다 이거요. 감정. 하나님의 감정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떨 때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분노를 잘 아셔야 돼요. 아,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 어떨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도 배워야 돼. 감정. 그래서 이 쭉 올라가면 현재 우리 기독교는 광야에서의 구원론이 완전히 빠져 있다 이거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기독교에서 자란 사람이고, 저도 기독교에서 저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4곳을 다녀봤어요. 4곳에서 신앙생활 해봤어. 4곳에서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이야. 4곳에서. 처음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성결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하다가 대전으로 가서 그 장경동 목사 교단인 침례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로 갑니다. 제가 여기는 장로교회예요. 다 파가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수원으로 또 이사 와갖고 또 장로교회에 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4군데에서 4종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여기 장로교회지만 이 광주에서 장로교회는 합동이고, 수원에서의 장로교회는 대신 측이었어요. 대신 측이었습니다. 저도 기독교 안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나는 내가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10년 동안은 처음에 10년 동안은 제가 10년 동안은 기독교 안에 모든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30년 동안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가 성경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흡수한 기독교 안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받아서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달라요.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 저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게 해요. 나는 이단 교파를 가본 적이 없어.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말씀은 전혀 기독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야. 왜 이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온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교정을 했습니다. 교정을 했어요. 뭐가 틀린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시면 그분이 알려주세요. 근데 보통 기독교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해. 주석집 보고 설교한다고. 나는 주석집 보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설교할 때 성경 한 권만 갖고 설교했어요. 일평생. 한 번도 나는 뭘 보고 설교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게 일반 목사하고 저 이기방 선지하고 다른 차이점이야.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교정했다고. 어디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습니까? 나는 다 교정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과 대조해 본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성경과 대조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확증받은 것들은 목숨을 걸고 제가 전하는 거야.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 위에 있는 거, 자, 우리 기독교 요거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뭐요? 현재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뭐가 빠졌다? 광야의 구원론이 완전 빠져 있다 이거요. 그러면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구원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애굽에서의 구원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야 이게. 그래서 영원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영원 구원 하나밖에 없다. 이거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1단계 구원과 2단계 구원을 알려줬지요. 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구원이 다르다.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구원이 다르듯이 신약시대의 구원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애굽의 구원과 광야의 구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구원도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른 거야. 근데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같다고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동일하다고 믿고 있다 이거야. 틀린 건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대실수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대실수예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